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온이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주님,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갈급함 속에서 주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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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간절히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계속 찬양할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찬양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들. 처음부터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청년의 빛을 보고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자,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선포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시간 전심으로 주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이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이름 그 부르짖을 가운데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붙잡을 가운데 주님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되게
이 고백 가지고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 모두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공허하지 않게 하셔서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시작됨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예배 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두 청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전도사님 통해 듣는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살리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 거짓됨, 천박함 다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귀한 복들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서울신인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우,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찬양하면서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죄인데 정말 너무 찬양이 좋고 그 찬양을 함께 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찬양만 하고 싶다. 그럴까요, 그냥? 다시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찬양해서 너무 좋고 또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이 임재하셔가지고 또 너무 좋고 뭐 어떻든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중고등부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들과도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하나님께 정말 로마서 12장 1절대로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안 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쳐죽일 놈들인지를 사도 바울이 낱낱이 고백하고요. 5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쭉 11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막 감격이 돼서 11장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 가운데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꼬라지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이전에 수련회 때 주제였던 것과 같이 11장 29절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틀린 게 없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선택하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망라에서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고요.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청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내면 안에 심령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처럼 엉망진창 아비규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런 꼬라지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그리고 그 선택에는 잘못되거나 후회하실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우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까 하는 기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33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미처 다 예측할 수 없고 전망할 수 없지만, 아니 예측하고 전망하면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2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를 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권한다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권유가 아니라 A와 B라는 선택지를 두고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돼 라고, 근데 A가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듣고 믿게 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학점을 따야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 때는 140학점이었는데 4년 동안 맞나? 140학점이었는데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시켜주잖아요. 그 학점 못 넘기면은, 또 거기에 빵꾸 나 있으면 이제 졸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140학점을 그냥 아무거나 140시간을 다 채운다고 졸업을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공에 맞는 필수 과목이 있다고요. 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 교양 과목이고, 꼭 들어야 되는 그 전공의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 필수 과목의 몇 학점 이상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권한다는 것이 이 필수 과목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의 필수 과목들과 교양 과목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필수 과목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치 선택하는 것 같이, 권유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것이 필수 과목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반드시 꼭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강력한 권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DP가 하도 난리여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거 보려면 넷플릭스를 끊어야 되잖아요. 넷플릭스를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였어요.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친구 누구죠? 안 본 친구들을 위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해주고 싶네. 본 사람 DP. 네. 예. 안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꼭 왜 그렇게 난리지 싶은데, 마지막에
타령한 친구가 막 이렇게 하는 계단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였던 그 연기를 보면 오 잘하는데 실감 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보고 나서 저걸 봤습니다. 저걸 다 봐버렸어요. 아주 틈만 나면 봤어요. 저 너무 재밌어. 저기 이거 본 사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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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이건 진짜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 보면서 이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와 아이유가 예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저기 나오는 OST도 되게 좋고 그러면서 봤는데 이제 저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 그러니까 저 아이유한테 저런 아이한테 정말 괜찮은 어른 그게 이제 나의 아저씨잖아요. 아이유한테 나의 아저씨가 돼주는 거였잖아요. 이성균이 그런 사람이 딱 등장해서 이성균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만 얘기할게요. 하면서 이제 아이유가 변하더라. 이게 이거예요. 물론 그 안에 막 또 뭐 젠더의 이야기도 있고 막 논란이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이유가 괜찮은 어른을 만났더니 괜찮은 아이가 되었다. 그렇게 변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간중간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성균 같은 어른만 만나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이유는 심각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냥 이렇게 굴러먹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나쁜 짓도 해가면서 살았죠. 되게 똑똑한데, 그렇죠?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균이 이제 또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유에게 이야기해주고 거기 아이유가 점점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바꿔가는 이제 내용의 드라마잖아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성균을 만나도 아이유가 변하거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든 뭐 저렇게 살든 뭐 어떤 뭐 하나님의 뜻에 굳이 순종해야 되는지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꼭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뭐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된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반드시 꼭 드려야 된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우리의 이 존재를 좀 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답게 살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리는 삶이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개역개정판 버전 말고 새번역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앞선 그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몸을 예배로 드리라고 할까? 우리 몸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윤성이가 저 우람한 팔뚝과 저 갓발을 갖기 위해서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자기 암시, 자기 최면, 막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런 몸이 됐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다이어트 하시는데 다이어트가 안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먹으니까, 그렇죠? 운동을 안 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알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몸이 말을 안 듣는 거를 우리는 연초에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으로 옳은 것 그른 것 알고 구분해낼 줄 알아도 우리 몸이 그거를 안 따라가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이 말씀은 잘 알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변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기까지 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진다고 해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단순간에 확 180도 변하는 게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더디지만 조금씩 그렇게 움직일 때,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종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다운 예배자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난 다이어트를 하겠어 그러면서 6시 이후에, 요즘에 그거 유행하던데, 뭐 딴 얘기지만 저녁에 야식 먹고 싶은 거 참고 아침에 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라면을 엄청 먹고 싶은데 일찍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면 먹기, 요게 요즘에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하다고. 아무튼 안 먹겠어 하고 안 먹었어요. 한 바퀴 뛰겠어요 해서 한 바퀴 뛰었어요. 이제 잤는데 그 다음날 부푼 마음을 안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면 그만큼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지 않잖아요. 보통 안 돼 있다고요. 우리 윤성이가 처음부터 저런 몸은 아니었잖아요. 우린 다 그의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어 하고 마음 먹고 그날 이 팔굽혀펴기 100개를 했어요. 그 다음날 됐더니 이 몸이 저렇게 돼 있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팔만 돼지게 아프고 운동하기 싫을 정도로. 그러고 이제 별로 이렇게 미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이 저렇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매들도 다이어트를 꾸준히 매일매일 성과가 없어 보이고 그 지지부진해 보여도 그걸 매일매일 해야지만이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별로 효과 없네 이러고 안 해버리는 순간 우리 몸은 뚱돼지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 팔에 있던 근육은 다 이제 물렁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안 하면 확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아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을 이 영적 예배자로, 이 합당한 예배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서 드리지 않을 때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신인교회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몸이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답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되어야 된대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겠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게 내가 기쁜지 내가 기쁘지 않은지, 내가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기뻐하시지 않을 거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움직이는 거에 익숙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 하기 전에, 당연히 뭘 하기 전에 꼭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즐거워하실까? 요걸 기준으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한 단어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여기 본문에 나온 그 단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도시가 오늘날로 말하면 컷하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잘라내다, 끊어내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잘라내고 끊어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함의 대표 주자로, 거룩함 하면 탁 튀어나오는 구약의 우리 아저씨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대표적인 모습이 그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그를 유혹할 때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냐면, 무슨 말 하다가 지금 오늘 뭐 교회 목사님들 손님이 오셔서 차를 빼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어쩌면 요셉에게 그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였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색동옷 입고 그 사랑스럽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로로 태야 되는 그 비참한 처지, 그 속에서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주인집 아주머니의 이 특별한 사랑, 그거 줄 잘 타면 여러분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 주인님 몰래 남 몰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뭐 편하게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마님이 쫓겨나지 않으시는 이상, 걸리지만 않은 이상 얼마나 그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면 그 앞에 더 많은 위험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끊어내는 거죠.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뭐 주인집 아주머니가 되게 못생겼기 때문에 끊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 예뻤든 예쁘지 않든 요셉이 요즘 우리 머리 돌아가는 것처럼만 이게 비상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잘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요셉은 딱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거든요. 끊어내고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은 장차 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쥐었다, 명예를 얻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애굽의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 역할, 중간 통로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흉년의 전 세계의 기근에 이 애굽이 중심이 돼서 다른 나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시작이 어디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운 예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물이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냐는 거잖아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게로 오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미쳤어요. 아까 찬양은 정말 놀라운 찬양.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소생되어지고 새롭게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간다는 거잖아요. 넘쳐나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막 아까 일어나라 주의 미쳤어요. 찬양이 정말 어쩜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그냥 찬양으로 우리의 교만함이 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저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저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저 제사가 저 예배가 이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예배당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가 이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월화수목금토 살아내는 그 일상의 모든 삶이 이런 예배가 돼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우리의 배에서 넘쳐서 흘러나가는 그 생수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로 되라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를 공급받아서 생수를 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나가서 그 일상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나가는 그 순간, 그 모든 시간과 공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이 예배의 자리만큼 이 예배당 바깥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다운 삶을 살기로 애쓰고 노력할 뿐 아니라 그러한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 하다가 지치듯이, 운동하다가 지치듯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조금씩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 또한 이제 결국에는 그 열매가 나타날 것처럼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쳐서 드리는 그 일에,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자리가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생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깨끗한 파이프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실 것이고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기대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정말 깊은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은 한간에 밤에 대리운전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너무 고마워요. 그런 관심을 가져줘. 와, 나는 나한테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대리운전을 한다는 말을 듣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어. 그 대리운전을 생각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 말고 와, 관심이 있어주는구나 이런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직장을 다닌 이유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직장을 다녀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어요. 쉽지 않구나.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안다고요. 고생하는 거 알아요. 잘 알아. 나도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여기로부터 시작된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생수를 퍼다 나르는 그런 깨끗한 파이프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런 파이프 되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청년들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짓거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번 한 주도
그런 거룩한 파이프로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을 적시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요. 마땅히 이런 삶, 어쩌면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그냥 예수 안 믿었다면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우리는 가야 할 텐데,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와닿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고 싶다는, 산 제물로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소망과 열망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전 삶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너머의 삶 또한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겨워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내 감정과 정서에 영향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그 감격이 날마다 매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매순간 정말 새삼스럽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 평생의 삶에 허락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행하신 완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거리낌 없는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후렴처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경험될수록, 깨달아질수록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벅차도록 정말 충만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합당한 예배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루하루 더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몸,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몸,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찬양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공급되는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다운 삶을 소망하고 열망하시게 할 뿐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과 형상으로 가까워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서울신학교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곳에서 죽어져 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하나님 마른 곳에 운반할 수 있는, 새롭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서울신학교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된 일주일을 살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힘겹고 어려운 청년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적인 고단함과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보다 비할 바 없이 크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때문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곳이 어디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찬양하며 모든 곳에서 우리의 찬양이 울려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 귀한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곳, 나를 보내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때로는 더디고 지지부진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옮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성장하고 향상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만나는 그날
더욱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평생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과 정서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감격에 겨워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요셉과 같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청년들이 있는 곳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